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신령한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에 전문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찬양 전문가들이 존재했고 이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군대 지휘관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약간 좀 의문스럽기는 하죠. 왜 갑자기 군대 지휘관들이 나왔을까? 이 앞부분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들이 갑자기 여기에 끼어 들어오는 것이 문맥상으로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요. 여기에서 군대 지휘관들을 아마도 이제 예배 담당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배 담당자들이 마치 군대 지휘관들처럼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강력한 국가적인 이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육성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강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노래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는 원문 그대로의 해석을 따르면 예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아서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뭐 축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예언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미래 사건을 안다, 미래 사건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이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미래적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현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강조점이 있게 돼요. 현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 적용에 대해서 매우 강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기능은 굉장히 이제 결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현실 적용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은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사야와 시므의 사비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벨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니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엘셀과 료스바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읽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제 각각의 악기에 대해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악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구성할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이 탁월함을 주문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술적인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이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씨름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예배로 이런 찬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악기의 전문성 그리고 예배의 전문가들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고 또 그 말씀을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그렇게 예언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노래에 대한 이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문들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제2의 모세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대한 구성, 노래에 대한 구성, 찬양에 대한 구성,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악기의 구성들, 악기의 훈련들, 그리고 그 가문들을 어떻게 조직할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다윗이 아주 잘 구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왕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나팔 부는 자, 재금, 비파, 수금 이런 악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악기를 얼마나 세밀하게 조율했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입장에서 이 악기들의 어떤 구성, 그 아름다움, 그 탁월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들을 충분히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배에 대한 이 다양성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예배와 지금 현대의 예배는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성경적 예배에 대한 답을 찾기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뭔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신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1세기 예배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가
100%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중세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예배가 완전한 예배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물론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전통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배의 모범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예배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현대 예배와 함께 비교해보면 이 현대 예배에서 그러면 빠지고 또 추가되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중세 예배 때에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현대 예배에서 이 성찬이 참 많이 강조되지 않죠. 우리가 칠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칠의가 이 공교회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 예배에서 많이 경험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다윗이 만드는 이 예배를 좀 참고해 볼 때, 이 훈련된 예배자, 그리고 전문적인 이 전문가들, 물론 이제 전문가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훈련되어져야겠죠. 이들은 예배만을 위하여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가 도와야 할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훈련된 예배자들과 전문가들이 결국에 어디 아래 복종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 아래 복종되는 것이 이 예언자적 역할이어서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굉장한 관심과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 현대 예배를 꾸려가는 중요한 어떤 이 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18명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배워서 익숙한 자 전문가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레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어떠한 소외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예배를 또 함께 준비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비로 뽑힌 자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24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그 아들들이 이제 12명씩 이렇게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름들 또 숫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숫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24째 그리고 12명의 형제 자매들 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 숫자고, 얼마나 완성형으로 최상의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점을 족보 이야기, 제비 뽑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령한 노래,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신령한 노래, 이 예언적 노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현재, 현실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 깊이 나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예배로, 준비된 예배로, 최상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최고의 예배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